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2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외적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한 것이며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계명은 제2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조각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금했다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계명은 내적인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가이드북 38페이지에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는 31페이지부터 그 십계명 해설 부분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1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이 계명은 이제 제3계명을 말하죠. 주님이 그의 이름의 존엄, 그의 이름의 존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3계명은 이름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것을 포함하여 3계명이 교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존엄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도 거룩하고 신성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그의 존엄이 우리의 경멸이나 불경,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경멸이나 불경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경멸이나 불경건함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존엄이 우리에게서 특별한 존경과 명예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명령이 그런 금지 명령과 짝을 이룬다. 따라서 1, 펜으로 1 이렇게 따라오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입으로나, 당연히 이제 말하는 거니까 입으로나죠. 근데 입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마음으로도 중요합니다. 마음. 단순히 혀로 나오는 것만 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해당이 됩니다. 입으로나 마음으로 존경과 큰 절제 없이, 큰 절제 없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막 함부로 말하는 거죠. 큰 절제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거, 그게 큰 절제 없이 하나님이나 그의 신비들에 대하여, 좀 어려운 얘기죠. 신비들, 성경에 크도다 비밀이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신비인데, 첫째 교회가 신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신비입니다. 가정도 신비입니다. 아시겠죠? 크도다 이 비밀이여 할 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말할 때 크도다 이 비밀이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을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하는 것 잘못은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큰 절제를 가지고 말해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작품들을 평가하면서, 좀 어렵죠?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뭡니까? 삼라만상,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러쿵 저러쿵,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읽었지만 3계명의 범위가 의외로 넓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범위가 넓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평가하면서 그의 명예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도 생각해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3계명에 대한 설명은 실제적으로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계명의 목적은 뭐냐? 그 이름의 존엄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2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면 3계명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여호와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관련된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분과 관련된 것이 다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점을 말하면 그의 존엄이 인간의 경멸이나 불경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적용은 입으로나 마음으로 존경과 큰 절제로 말해야 한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연관된 것을 말하거나 대화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31페이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 텐데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다음 3가지 사항을 부지런히 준수해야 한다. 첫째, 1 이렇게 쓰면 따라오면 좋겠죠. 아마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신학교에서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신학 교육을 받을 때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공예배에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주 기회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목회 여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도 그으시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째, 우리의 정신이 여기 중요합니다. 정신. 여러분, 말이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말이라는 것은 그 사상과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점이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에 대해 품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 품는 모든 것은요, 소설이나 논문이나 연설문이나 글로 표현되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말만 해당이 되는 것, 심지어 우리가 SNS에 댓글을 다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면 불신자들이 댓글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난한 말들을 막 댓글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읽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막 대항한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댓글을 막 쓰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절대 댓글 쓰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랬습니까? 끝없는 변론을 버리라고 했죠. 그렇죠? 인터넷상에 댓글 싸움 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댓글 쓰는 것,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사이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논쟁을 위한 도구로 인용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싸움 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에 대해 품는 모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겠죠? 뭐 이렇게 요즘은 그 글씨 쓰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악 작품 만드는 것, 글을 쓰는 것, 우리의 사상,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의 혀가라고 말하죠. 우리의 혀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이 그의 탁월함과 그분의 거룩함에, 자, 요점은 뭐죠? 적합하도록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울리도록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저를 갖다 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잘못된 거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예법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적합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거룩하심에 적합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하여 적합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말씀을 경솔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설명하죠. 우리가 그의 신비들을 그의 탐욕이나 야망이나 광기에 사용하기 위해 뒤엎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이름이 위엄이 그의 말씀과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남을 비판하는 데 쓰라고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야 되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데 성경을 덜먹거리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남 욕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끌어와서는 결국은 뭡니까? 남을 욕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남용하는 것이다. 남용하는 것이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업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치 어떤 악인들이 습관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듯이 악담하거나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이 행한 것들로 인정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 사업과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구제 사역과 이런 것들 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극도의 절제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3계명을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38페이지에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정신과 혀가 그의 거룩함과 탁월함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경솔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작품과 업적에 대해서 악담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제가 차분하게 한번 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정신과 혀가 그의 거룩함과 탁월함에 적합하게 말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품는 모든 사상과 사색, 성찰, 마음의 거룩함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정신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사상과 신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도 그분에 대해서와 그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거룩함에 적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말의 기술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의 기술이 없어서, 말 주변이 없어서 3계명을 어겼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의 기술이 없어서, 말 재주가 부족해서 3계명을 위반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전혀 없으면 결국 그 입으로 나오는 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아주 단정한 말 솜씨를 가진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결국은 굉장히 고상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말은 굉장히 고상하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예요? 3계명을 어기고 있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신에서 나옵니다. 사상에서 나옵니다. 철학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 신앙과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분의 존엄과 영광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게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혀에 완전한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그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극도의 절제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경솔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첫째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농담 정도로 막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용법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사용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또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남을 비판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세운 직분자의 건의에 대해서도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태도가 나긋나긋한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말씀으로 책망할 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달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침상을 띄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분의 작품과 업적에 대해서 악담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하죠? 아주 악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작품, 섭리, 역사, 업적에 대해서 악담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언어의 사용이 3계명의 요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참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3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가 다 생각은 있잖아요.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말로 다 표현해 버리게 되면 결국은 3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31페이지 부연 설명을 좀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달리 행해질 때, 자, 이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벗어나게 될 때에 그 이름은 사악하게 더럽혀진다. 왜냐하면 성별된 그 이름이 그 적합한 사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 설령 다른 악이 없다 할지라도, 요 밑줄을 끄시고,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설령 그런 악의가 내게 없었다는 거죠.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건 아니었는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설령 악이 없었다 할지라도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페이지죠. 위험은 악화되고 멸시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모하게도 너무 경솔하게 찬탈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일진데, 모든 악인이 그 이름을 들어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죄일 것이다.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3계명을 어길 확률이 어때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거의 10중 8구는 3계명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마술, 강신술, 불법 주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보게 되면 추첨하는 거 있죠. 행운권 추첨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것도 포함하는데 이런 것도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어떤 이벤트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벤트 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할 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바로 뭘 어기는 거라고요?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읽은 그 다음부터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내용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맹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작에 제3계명에 대한 설명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맹세에 대한 설명은 무려 5페이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약.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고, 맹세도 3계명과 해당이 됩니다.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잘못하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5페이지나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 자, 맹세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맹세는 뭐냐? 우리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명서다. 그렇게 재미있는 정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결혼 서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맹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임직할 때 서약하죠. 서약하는 것도 다 맹세입니다. 서약도 맹세입니다. 결혼할 때 약혼 반지 주고받죠. 그것도 맹세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다 맹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 목사님, 약혼 반지 주고받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해도 됩니다. 설명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합당한 맹세는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죄가 아닙니다. 결혼 서약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약혼할 때 변치 말자고 약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 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서원한다 그러죠. 서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서원도 죄가 아닙니다. 서원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도 맹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성경이 허용하는 합당한 맹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당하지 않은 게 3계명을 어기는 거겠죠. 그렇죠? 합당하지 않은 게 3계명을 어기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정작에는 이 맹세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무엇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그럴듯하게 진실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3계명을 어긴 것인데 이제 이 맹세가요, 3계명 가운데서 뭡니까? 가장 나쁜 사례가 맹세입니다. 잘못된 맹세.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거짓 맹세는 3계명 가운데 가장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재질이 나쁜 그런 맹세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몇 가지 적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길 바라고, 읽으면 제세례파가 나옵니다. 그 제세례파들은 맹세 자체를 부정합니다. 맹세는 잘못됐다. 아닙니다. 성경은 맹세를 허락합니다. 성경적인 맹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맹세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 가톨릭은 맹세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맹세입니다. 자,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 잘못된 맹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112문에 3계명에 관한 그 명령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기독교 강요 강독 부분과 대유리 문답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설명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읽어보면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대유리 문답은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설교집으로 나올 때 다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자, 여기 속성은요,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 이런 게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속성을 비꼬거나 농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요?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담화는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로서 거룩하게 혹은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며, 여긴 또 뭐라 했죠?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 표현하는 것, 댓글을 다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음악으로 표현되는 것, 미술로 그림을 그리는 것, 모든 것들, 영상물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위엄과 칭호와 말씀과 이 모든 것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 읽어볼까요? 또 제3경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건 좋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종교 논쟁을 벌이게 되면 불가불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저 불신자 입에서 신성 모독적인 참남된 말들이 막 나오는데도 우격다짐으로 막 말싸움을 하면서 막 그렇게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변론을, 말다툼을 버려라. 말다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싸움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뭐 종교 논쟁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화를 신랄하게 하는 사이에 욕을 당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독을 당할 뿐이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나타낼 때 싸움하지 마시고,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테니스 동호회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목사인 줄 다 아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분들이.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막 그럽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죠. 그러나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참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염려를 끼치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거기 변명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적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막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양심적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합니까? 무지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정하는 것이다. 또 모든 제약된 저주, 맹세, 서원,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텔레비전 막 주는데 행운권 추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왜 안 되느냐? 교회에서 하는 행운권 추첨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교회 수련회든 정교인 체육대회든 알고 보면 뭡니까? 다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냥 젊은 30대 부부들한테 차라리 다 선물을 주는 게 훨씬 더 양심적이고 편한 일이다. 아니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라면 한 박스씩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선물을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번호표를 가지고 막 뽑고 이렇게 하고 막 축하한다 그러고 물론 이제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그러니까 성경 내용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키가 골리앗처럼 크군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든지 농담으로 사용하는 일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성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꼬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가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제약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해방하고 경멸하며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세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뒤에서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맹세에는 공적인 맹세와 사적인 맹세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어떤 것이 공적인 맹세고 어떤 것이 사적인 맹세고 어떤 것이 잘못된 맹세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37페이지까지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3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강범위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부주의하게 어느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3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이들이 조심해서 말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야 얘야 네가 교회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는 말로서 하나님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단다. 이렇게 아이에게 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참으로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나도 참남하게 사용되어지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믿는다고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관련하여 성경에 관해서 불경하게 사용할까 너무 두렵사오니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이 3계명을 큰 절제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